여러분, 근세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서 한 2천만 명. 10만 명도 100만 명도 아니라 1000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5천만 명, 우리 북한 말고 우리 남한 인구만 된다고 하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을 봤더니 그 인구의 대체적으로 3%에서 5%, 어떤 곳은 15%나 20%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5천 아닌가요? 못 봤어요, 교과서로. 네. 약 5,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차 세계대전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라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날아간 거야. 한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연합국에서 제일 많이 사망한 사람은 옛소련. 옛소련이라고 하면 지금 타자키스탄, 투르키스탄 이런 데를 다 말하는 거겠죠. 중국도 꽤 많이 죽었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그렇죠. 일본이랑 싸우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고요. 또 폴란드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인종 청소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에 약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고요. 집시들, 여러분 집시 아세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많이 학살했는데 50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일본이 중국 난징에서 학살한 사람은 약 30만 명. 그래서 총 5,400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려진 숫자고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일어나면 안 되는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요. 전쟁은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성경에도 전쟁을 다룬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많은 전쟁 중에서 오늘은 유대왕 여호사밧, 이렇게 전쟁을 위해선 이게 아니군요. 여호사밧이 치른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쟁 준비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면 군인을 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성벽, 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있는 이 국경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경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국경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분히 적군과 이 적은 숫자로 이길 수 있을지, 이 무기가 결국은 이 얼마나 최신식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판가름을 내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 준비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전쟁의 준비로 이런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적들이 알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안 그래요. 예.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도 수많은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많은 남쪽에 있는 교회들, 제일 먼저 간 것이 교회라 그래요. 네,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끌어내서 죽였죠. 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답니다. 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바로 옆 작은 강, 요단강의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에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이미 유다 땅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상식적으로 아까 했던 식으로 이렇게 군의를 훈련하고 성벽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대체 여호사밧은 무슨 생각일까요? 예배에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만 기도하러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해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리더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전쟁을 걸어왔어. 지금 대통령이 저기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박수 치고 싶어요? 예? 게다가 예? 모든 국민들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너무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가 무지했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었어요. 왕은 성전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지 하셨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순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와, 지금 여호사밧 정신이 나간 건가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마 적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이요. 빨리 이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이었을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자고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사실요, 우리도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전쟁? 네. 성적을 위해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또요, 취업 전쟁을 또 해야 되죠. 열심히 또 진짜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그마치 12년간을 공부하고 또 취업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요, 돈을 벌기 위한 전쟁에 뛰어듭니다. 야, 지금 목사님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세계가 보통 세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네,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 앞에서 이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럴 수 있다 생각. 저도 시험을 앞두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할지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입시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가죠. 하루쯤이야 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만 지나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예? 그러면 이제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일이 많아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바빠져서 또 예배를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예배하는 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조차도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호사밧은 어땠겠습니까?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 전쟁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고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너무 급했을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자고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 충만했던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전쟁은요, 자기 목숨과 생존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겨야 될 게임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과 자기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그랬어요. 싸울 것도 없대요. 그리고 대열을 서서, 보이시죠? 대열을 쭉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보라고.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대 편에 서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을 믿었던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고요. 이 모습을 봤던 백성들도 따라서 이마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여러분, 원래 예배가 이런 거랍니다. 뭐 아바드,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는 샤하라고 하는데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이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만든 종교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라에게 예배할 때 이마를 땅에 대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엉덩이 남자들이 쫙 서가지고 엉덩이만 하늘로 솟아 있어요. 네. 원래 예배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엉덩이를 하늘로 세우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모습에 동참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하나님만 집중되어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백성들을 독려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거룩한 흰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찬송 소리가 딱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쳐 죽였대요. 아무래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유다를 치자고 해놓고서는 혼자서 유다를 혼자 다 먹기 위해서 나에게 공격을 해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병이 여기 적군에 들어가서 몇 명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아마 쳐 죽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은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들망대에 올라갔더니 이미 죽은 시체들만 질비했답니다. 네. 그래서 유대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네.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을 막 모아놨더니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 누구만 우리 편이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 편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고 싶어 하신다? 내 편에?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늘 예배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 우리는 이렇게 엎드리지는 않아도 적어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 어떤 것과 예배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야말로 인생에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쓰러지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 바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사밧이 땅에 이마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